성가들을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교회도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이 군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폭도가 되는 거죠. 학생이 학교의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 결국은 불량 학생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간적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일주라고 여행을 다녀와도 그 당시만 화나는 거지 시간 지나면 내가 갔다 왔던가 그렇게 까마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모이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다른 삶의 흔적을 남겨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부터 오늘은 1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요즘 베드로전서는 이제 계속하는데 집에서 여러 번 읽어오세요. 그럼 훨씬 말씀을 듣는데 큰 은혜가 됩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우리 음악회를 가든지 운동 경기를 가면 또 심지어는 라스베가스의 쇼도 앞자리가 제일 비싸요.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배는 가능한 한 앞으로 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얘기는 내 마음의 자세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가능한 앞에 앉아서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히려 크게 더 기뻐하라. 오히려 크게 더 기뻐하라. 이런 충고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너희가 고난을 만나느냐, 어려운 일을 만나느냐, 시련이 너희 앞에 있느냐, 그럼 그 시련, 그 고난 가운데 더욱 기뻐하라. 아니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뻐할 수 있는 원천에 대한 소개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과 시련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때때로 내가 고난이 찾아와서 힘들어할 때에 충고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러시냐 툭툭 털고 일어나시죠. 그러나 막상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아무리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 더욱 기뻐하라. 도대체 이 기뻐하라는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그 원천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미 영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조지 포먼을 이기고 KO로 이기고 헤비급 챔피언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 근데 이 사람은 권투할 생각이 없었어요. 직업을 찾다가 보니까 권투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를 찾는다 그래서 그 스파링 파트너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권투하면은 그 상대방의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스파링 파트너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인간 샌드백입니다. 막 상대방이 치는 거를 피하면서 그 선수에게 기량을 높여주는 거죠. 이 스파링 파트너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잽이 날을 또 어떻게 피하고 어퍼컷은 어떻게 피하고 그걸 수도 없이 맞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피하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하도 맞아가지고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한번 권투 선수가 되어보겠다. 그리고 시작했던 지미 영이라는 선수가 나중에는 1976년에 조지 포먼이라는 헤비급 챔피언을 누리고 KO로 우승을 하고 결국은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맷집이 결국은 챔피언을 만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 고난의 맷집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고향을 떠나와서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게 결코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인 이민 1세들 보면 언어의 장벽이 있고 어려워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도 집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갖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요. 늘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건강의 위기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혀서 어쩔 수 없는 그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찾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서핑 선수가 파도를 기다리듯이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파도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곳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포리스토론이라고.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편지 보면 가슴이 퉁캉퉁캉 거리는 사람이 있어. 뭐 또 돈 내라 그러지 않나. 뭐 내야 될 건 내야죠. 별거 아니에요. 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막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보면 이제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한 번도 그런 뭐 할 생각도 없지만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 막 열심히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그 파도 하나 만나면 기쁘게 거기 올라가서 그 순간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파도가 있어요. 어떤 파도일까요? 더 높은 파도. 더 높은 파도가 있으면 더 큰 스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에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죠. 말미암아 잠깐 금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아시아의 많은 흩어졌던 사건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혹은 네로의 박해 때문에 얼마나 힘든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네로의 눈을 피해서 타국으로 갔지만 그 로마의 세력 앞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피하고 동굴까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카타콤이라 그러죠. 모래같이 돼 있지만
그 이스라엘 그 카타콤 그 터키 쪽 지역에는 그 석회암 비슷하게 해서 그 굴을 파고 나면 그 굴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기와 접촉이 돼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토굴을 팔고 들어가서 원래 거기인데 시체를 안치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벽 옆에는 이 땅을 박해를 받고 죽었던 그 시체,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시체 옆에서 그들은 믿음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오히려 더욱 기뻐하라. 우리 같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감옥을 가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 때문에 가정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너희들은 더욱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 그 소스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의 고난을 네글렉팅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신 예비하신 구원,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는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심판주로 왔을 때의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이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영어로는 Shield by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보호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실 것을 확신하고 고난의 파도 가운데 더욱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의 폭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날아와도 방공호에 숨어있고 방패막이 있으면 사실은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준다. 심지어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잘지 모르지만 주님은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실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셨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의 삶을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대표적인 사람일까요? 바로 사실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환자에게 나타나도 그 환자가 벌떡 고침받고 일어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능력의 비하인드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엄청난 고난의 파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빛 하나 들지 않은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느꼈어요. 심지어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복음을 전하기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을 했어요. 심지어는 강도도 만났어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바울의 능력을 준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당한 고난을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좋다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와 엄청난 이런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이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다. 환난도 기근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대단한 고백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영광에 세세에 무궁토록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에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더욱 기뻐하고 성숙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 크리스찬들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고난 후에 찾아오는 그 열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7절에는 그 고난의 내용을 두 가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불로 없어지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 그 금이 생기지만 금보다도 더 귀한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너희들이 고난을 지나가고 인내함으로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에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더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재련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금강에서 금을 채취했다고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불로 녹여서 모든 이끼와 다른 잡다한 강물들을 다 용광로에서 녹여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순수한 금을 얻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때때로 내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먹을 게 없어서 옥수수 때를 먹고 뭐 그러면 속으로 감자라도 주워 먹지. 그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은 면류관이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인간에 대한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70, 80 살고 보니까 사람의 고난이 어떤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고 양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넉넉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주장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연약하게 하고 내가 질 것 같은 존재인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젠가? 막 잘 될 때는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맷집이 너무 약합니다. 조그만 고난에도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여러분 신앙의 성도도요, 때때로는 성숙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어째서 교회를 못하고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고난의 맷집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을 넘어설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 후에 찾아오는 두 번째 일변이 뭐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당장 당하는 시련은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결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장차 하나님이 주실 칭찬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냥 약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아니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칭찬과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봐야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 죽음 가운데 부활한다고까지 생각하면 그 어떤 고난도 나는 더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에 크고 작은 뉴스거리를 가만 보면 어떨 때는 조금만 참아하면 좀 고난을 내게 할 수 있는 맷집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고난의 맷집이 없어서 그만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40대의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좋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시가 10억에서 11억 상당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아파트를 대출로 해서 5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만 1억 3천만의 손해를 보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주에는 이 사람이 직장에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부인에게만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겐 얘기하지 못하고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내가 40대 후반인데 어떻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겠는가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한 부인과 두 딸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 그래야 되나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1억 3천만 원의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집은 그 사람에게 남은 돈이 아직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희망의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한 훈련이 약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만 우리는 장차 주님의 칭찬,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독일 강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결국은 가장을 책임지는 그 독수처럼 고난의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끝자락에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인들이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승리 있을 줄 세 번째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한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던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리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이 아니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을 증언하여 주었고 성령을 힘입은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이 이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어떻게 깨닫고 알았느냐? 먼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희들에게 얘기해줬고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줬고 마지막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인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었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시간이 되면 떠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은 끝까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스펙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1984년도에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 저우지홍이라는 선수가 10m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굉장히 신체적으로 왜소했습니다. 기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10m의 이 높은 다이빙을 두려움 없이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저우지홍이라는 선수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딸아, 내가 참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 그 말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10m가 아니라 20m의 다이빙을 할지라도 자신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에게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의 심정이 이와 같은 심정인지 몰라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왔다가도 갈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누가 내 곁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세잔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격려받는 아름다운 경주를 마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